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처럼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자라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린 모교의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함도 있지만 실은 굉장히 두렵고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친구들처럼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어머니를 따라서 대학 1학년 때 이제 고3 때 이제 교회를 옮겨가게 되어졌는데, 아마 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방춘단 전도사님 아시죠? 아시는 제 모친이고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두렵고 또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또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전함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대마다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온 세대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세대마다 생명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연약함과 허물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듣는 모든 세대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방금 제가 인사한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본문을 선택하다가 금요일 오전에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오늘 본문을 그냥 툭 뱉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짐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대별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도움돌 또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미련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부국중앙교회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십자가가 모르는 분은 없지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가 내게 능력인지 미련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인데요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이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51편 1절부터 9절까지는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고생합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고생합니다. 참된 회개는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은 다윗은 51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죄를 지워주십시오. 2절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7절 보시면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9절에는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죄의 형벌까지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지은 내 죄는 내 앞을 결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까지 내 죄가 언제나 내 앞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3절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내 앞에 있는 죄가 비로소 나를 떠나갑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죄의 용서함에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결정하게 된 것은 10절, 11절, 12절 말씀은 그러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사람, 그 다음 해야 될 기도, 또 다음에 이루어야 할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윗은 3절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 자신을 깨닫고 보니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자기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5절에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로 뭉쳐진 존재입니다. 나는 속속들이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로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의 기질로 뭉쳐진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가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죄 용서받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것은 이제 죄 용서받았지만 또다시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될 제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이 정한 마음이란 정결한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한 설교가 어느 설교죠?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8가지 복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여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 그것은 몸의 변화에 있지 않고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변화된 것도 기쁜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8절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양심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시는지요? 아니면 보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다니고 계시는지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재용서함 받은 다음에 그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새로 지음을 받게 해 주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짐승이나 물체와 다른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 현재 상태가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설명하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가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공을 이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무엇을 새롭게 만드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드십니까?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난날에 그 사람의 죄가 남김없이 모여들어서 오늘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나간 세월이고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가지 않고 그 지나간 세월과 그 지나간 일이 그에게 오늘 다시 나타나서 오늘 그의 삶을 형성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자기를 떠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하여 태도가 바뀌어진 사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좋았습니다. 즐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불받고 나니 어느 순간에 입맛이 탁 바뀌는 것처럼 그것이 싫어지고 한 잔만 마셔도 토하게 되어지고 냄새가 싫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자기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예전에는 그것이 낭만이었고 즐거웠지만 그게 싫어졌습니다. 보기조차도 싫습니다. 거부하게 되는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낭만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이었다면 구원받고 새 사람 된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 지으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그 마음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동물이나 다른 물체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가능성이란 그가 이루게 될 삶의 업적이 아니라 그가 새롭게 만들어가게 될 마음의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여기 10절 말씀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창조라고 하는 말 한번 성경을 보시고 계시는 분,
요즘 다 이 PPT를 보죠. 성경 보시면 제 성경에는 숫자 1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라는 단어와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단어가 똑같은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자기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재창조, 그것은 개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시는 재창조의 역사, 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된 피조물, 그것은 우리의 외모를 뜯어 고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수양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죄송하지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수양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마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실망하고 예수 믿어도 천성은 안 바뀌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본성, 천성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마음으로 빚어주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본질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로는 그가 오늘 말씀처럼 새 창조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력만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개인 한 개인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듯이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정결한 마음 창조하십니다. 정한 마음을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자신이 변하는 것도 기쁜데 더불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지 보지 못하는지, 보는 사람은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요 보지 못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10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해결을 받아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고쳐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직한 영하고 무슨 표시가 되어 있죠? 성경에 보시면 어떤 숫자가 있죠? 그 밑을 쭉 내려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고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주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영이라고 우리말에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해본다면 어떤 뜻이라고요? 견고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 변함이 없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영성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견고한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걸어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영, 제 유혹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견고한 영.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는다고요? 기도도요? 제가 은혜의 통로가 죄를 지으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순간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만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스가랴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그대로 좀 펴주십시오. 예, 앞에 그 절.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 안에 무엇을 하셨죠? 심령,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는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도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령이 되게 하셨고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은요, 육체가 본질일까요? 영혼이 본질일까요? 그럼 나는 영적 존재일까요? 육적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 학생들 다 잊어버려도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에스겔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워. 하나님은 사람 속에 뭘 주신다고요? 새 영, 새 신을 넣어주겠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처음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마음의 변화를, 마음의 재창조를. 내가 내 마음을 고치지 못합니다.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찢겨진 이 마음으로 새롭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꿈꾸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은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면 마음이 바뀐 것도 기쁘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니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도 제가 세례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왔는데요. 물었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공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셔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이 핏대 올리면서 설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존재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그 다음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정결한 마음이 되셔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죄를 한번 씻고 지워버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금방 씻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씻은 강아지, 씻은 돼지가 다시 금방 더러운 곳에 가서 드러누는 것처럼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를 10절에 다윗의 기도에 정한 마음과 그에게 견고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은 무엇이 이 10절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까? 10절처럼 되려고 하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11절이 필요합니다. 11절 내용은 무엇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 그것이 10절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되고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마음은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 영은 견고한 영이 되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극복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견고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이루게 하는가? 1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실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오면 주님, 지난 한 주간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없애버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10절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될 모습으로 그를 대하시고 그를 품고 있는 가능성으로 그를 해석하십니다. 그가 장차 개발하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개발하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석이라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너무 기복이 심합니다. 컨디션이 좀 좋으면 천국 백성인 것 같다가도 조금만 나빠지면 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1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벨났겠습니까? 안 벨났겠습니까? 엄청 벨났습니다. 벨나고 속썩이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큰아이가 지금 이제 23살, 4살 이래 되겠네요. 둘째가 10살 적습니다. 똑같이 키우면서 말 안 들으면 뭐라고요? 어떻게 그러지?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 우리 어머니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은혜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제가 잘못했는데 나가 하던 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만 따라 합시다. 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녀석아. 그러면 제가 빙긋이야 속으로 잘못한 거 알면서도 아멘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진짜 예수 믿네.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게 문득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은 예배가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자기 얼굴에서 멀리 쫓아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구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구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한 가지 구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것이 천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구도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구도를 사모하여 교회로 모였습니다. 회개하면 진노하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내는 대신에 그를 영접하십니다. 내가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걸치고 갈 옷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교회로 오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께로 나오십시오. 단장하고 교회로 오지 말고 고백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오십시오. 사람이 제일 처음 사용하는 언어가 울음입니다. 그 다음 웃음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말을 배웠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51편 6절에 보인가요? 이래 보시면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주께 나오면 우리를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는지 아니면 받으셨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셨는지 계시는지가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내게 힘이 되어 주셔야 할 하나님의 본체와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는지 아니면 받으셨는지, 쫓아낸 사람은 성령이 떠나게 되고 성령이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면 성령이 자기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뭐가 될까요? 흥분이 됩니다. 감동이 되셔야 정상입니다. 제가 벨났지만 고백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주일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기 안경 낀 친구처럼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쨌든 예배당에 오면 감동이 됩니다. 흥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뭐 야구 좋아합니까? 야구장 갔다 흥분되세요 안 되세요? 야구 별로 안 좋아하군요.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있는 공연장에 갔다 별로.
어쨌든 간에 이래도 별로 저래도 별로,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공연장이든 야구장이든 어떤 것이 시작되어질 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흥분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성령이 거두어간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 고역입니다. 이거 언제 마치지? 성령이 내게서 떠나셨는지 아니면 내게 계시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 이 시간 흥분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사람에게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신, 좋은 영을 사람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선한 영, 성령을 사람에게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목적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무엇을 가르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신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143편 10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기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무엇과 짝이 되죠? 하나님의 가르치심.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주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목사의 설교를 안 듣겠다고 다 길을 막으시면 제가 이곳에서 설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은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의 뜻을 버리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신은 좋은 신입니다. 선한 신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실 목적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침묵하시고 그 침묵이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불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는데 성령을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가르치려고.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을 떠나가십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이 떠나간 상태, 뭐만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거운 짐입니다. 이거 버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그냥 견디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선한 신이십니다. 무엇 하려고 사람 속에 임하십니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는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에 외양, 본 것, 그것만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매 순간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다닌다고 통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은 선한 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 속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그를 쫓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 속에 임하여 함께하는 사람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성경을 펼치는 순간, 찬양을 하자는 그 순간에 흥분이 됩니다. 진짜로 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죄와 대결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삶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의 가치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바른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마음, 그것은 거룩한 활동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둘 다 아름답게 승리케 하시려면 11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해야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여야 1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다윗이 말하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을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셔야 합니다. 영이 있으므로 생명이 가능합니다. 영이 있으므로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생명 없는 존재입니다. 점차로 더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은 이처럼 마음이 새롭게 창조받고 그의 영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상태, 그것을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금 고백하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더러움을 씻음을 받고, 둘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셋째, 성령님께 내 영이 견고하여 붙어서 떠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매 순간순간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올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잠도 깨울 겸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지금 내 옆에 앉으신 분의 얼굴이 기쁨이 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 기쁨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11월 2일 날 누가 전도합니까? 내가 하죠. 근데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이번에 저희 통영시민교회가 10월 12일 날 전도주의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지금 설교에 없는 겁니다. 주일 예배, 저희들은 시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 학생들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제일 젊습니다. 152명 세 가족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저희 성도들 주일 예배 다 해도
1, 2부 다 해도 한 200명 정도인데 세 가족이 몇 명요? 1등을 장로님, 우리 또 성가대 지휘자님, 2등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저는 12명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16명을 했거든요. 3등도 우리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셨어요. 1등이 13명, 공동 2분. 2등이 몇 명요? 12명. 3등이 몇 명요? 11명. 2분이. 그 다음에 10명, 9, 골고루 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 내가 예수 믿이 너무 좋으니까. 무엇이 이 역사를 이루게 합니까? 11절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의 삶을, 희락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처음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두 번째가요? 희락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은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뭘 해주시도록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되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고 가셔야 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세상 중심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일어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유지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순종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는 내 자신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녔던 저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 자원하는 심령이 무엇이 됩니까? 나를 붙드는, 지탱하는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도록 하게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분들은 요약을 하면, 저도 요약 많이 했거든. 근데 죄송하지만 한 번도 집에 가서 그걸 다시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걸 너무 늦게 깨달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죠. 적자, 생존. 뭘 적어야 될까요? 결단을 적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까 말까?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뭐 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렇게 견주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도우소서. 성령이여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에 온 거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니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부도자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순종,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셋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그 일,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살아가는 후배들이죠. 저는 도움돌로 친다면 15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우리 잘 압니다.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다 하는 건 맞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반대로 표현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뭐라 하지만 성경 대부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응하시고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아무리 적은 죄라도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뭐 한다고요? 회개하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주셨던 음성은 또라니 처음이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보다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이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저는 볼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은 젖어서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되는지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회개가 있는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당에 오면 감동이 되는지, 성경을 펼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잘 들려지는지, 기도할 때마다 내 옆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일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는지,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